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의 내용을 처음 나눴을 때가 금요기도의 때였는데 다시 사사기 10장에 이르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사사기의 내용을 개론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사기의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을 향한 전쟁으로 시작되었다면 점점 타락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역사는 결국 마지막 20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내부 전쟁, 즉 베냐민 지파를 대항한 전쟁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압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들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사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에서 이 사사기의 실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도 결단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 백성들은 그들의 결단과는 달리 끊임없이 사사기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예언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커다란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100일일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서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백성이 왜 이토록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는가? 여호수아와 이 모세의 경고대로 이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지적한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결단하며 또 결단하고 또 저주를 걸기까지 맹세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타락한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린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네, 신명기 말씀 제가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서 반드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린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 베풀어진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처방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아비멜렉이란 인물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 돌라라는 사사는 이 사사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아람 왕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사사 에훗은 모압과 암몬에 대항하여서 또 사사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또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사 돌라는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바로 1절 초반에 그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9장의 내용을 통해 아비멜렉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에 들어가서 이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말년에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무려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 외에 첩들도 있었는데 그 첩들 중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하여 자신의 고향 땅인 세겜을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우리 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9장 2절에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아비멜렉의 주장이 무엇이죠?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냐? 또 두 번째 주장은 내가 너희의 고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친척이고 혈육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또 실용적인 주장 등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이 아비멜렉에게 우상신전에서 섬기는 돈을 내어다가 그에게 정치 자금으로서 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통해서 불량한 사람들, 이 방탕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 불량한 사람들, 그가 고용한 사람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사람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만이 도망하여 생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과 사사기의 다른 모든 리더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리더들은 비록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기반하여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힘과 또 권력을 사용했다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인물에게는 전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 등을 통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직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합니다. 사사기의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압제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행사했다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타내는 이 독특한 점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비멜렉을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금을 가져다가 지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린 이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타락한 지도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지도자를 세운 백성의 문제일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이, 타락한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타락했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지도자가 세워졌느냐,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9장의 내용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과 또한 그러한 아비멜렉을, 그러니까 이 백성이 스스로 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와 스스로 왕이 될 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 백성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이 모든 기드온의 형제들이 죽은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인물의 입술을 빌려서 사사기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살을 것이고, 또 스스로 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은 이 교만한 백성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그 자신과 그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모두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오른 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울 때 그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이 지도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매번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이지만, 제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유혹과 또한 그것이 제 주변을 파괴하는 위협이 날마다 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제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서 제 주변을 파괴하고, 또한 제 주변에서 불이 나와서 저를 파괴하는 것이죠. 서자였던 아비멜렉 가운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래야 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었던 것처럼 제 자신에게도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설교를 전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늘 왕이 되려 하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저를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이 교회 리더십의 자리를 이용하여서
내 스스로의 영향력과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지, 제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식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할 때 그렇게 작용하여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과 영예를 통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지를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청년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 저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저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 이 온사랑교회에서 저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환대해주고 또 구성원으로서 제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마다 어떤 마음이 저에게 있었냐면, 여기에서만큼은 미움받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어린 제 자신에게 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느새 어떤 마음이 사로잡냐면, 그래서 내가 내 영향력을 넓혀가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 응답과 구원을 찾기를 바라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어느새 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늘 바쁘고 분주한 사역자가 되어서 저의 바쁘고 분주함으로 제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유혹이 제 안에 어느새 사로잡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비멜렉이 되어가고 있구나.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내 자신과 내 주변과 내 가정을 살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왕이 되어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선한 사람이 사회에서는 온갖 갑질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욕망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서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너희의 그 잘못된 욕망이 너희의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과 교회와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또 모든 관계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에는 늘 언제나 왕 되신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제하지 않는 모든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1대1의 관계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왕 되신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교회에서 다른 이들과, 나와 가까운 이들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이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나의 말이, 나의 가르침이, 나의 권면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 가운데 반드시 강자와 약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속에 어느새 자리 잡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왕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1대1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역자와 교역자 사이에, 장로님과 권사님들 사이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는 우리 주님 없이 교제하고자 하는, 또 주님 없이 교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내 자신의 영향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과 욕망이 있음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늘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 사랑방 모임과 신방과 전도의 모임, 모든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주님이 왕으로 계심을 먼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넘어지고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유혹은 날마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미약하게 느껴져서, 내 존재가 너무나도 영향력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여 주셨고, 그리하여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존재 가치로 충만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가 있다면,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었던 참혹한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왕되심 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니라? 하나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왕이신 주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요담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왕을 스스로 취사 선택하려 했던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 중에 가알이라는 또 다른 지도자의 외형과 모습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한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운 이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세겜으로 진격합니다. 결국 이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겜의 성문은 시체로 발디딜 곳이 없게 되고, 아비멜렉 또한 마지막으로 항전하는 이 세겜 사람들 중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담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사르고, 이 백성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정과 관계의 왕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불이 나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교회를 사를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조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고륙이다. 내가 너희의 혈육이며 친척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 대하지 않겠느냐. 혈육과 출신과 배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정치적이며 지극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외형과 외모와 정치적인 주장에 기반하여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제목들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좌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외형과 외모를 보신다면, 저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선한 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인정하실 터인데, 제가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외형으로 속여서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제 중심과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신다라는 것인지가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그 중심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좌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제 마음과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백성이 반드시 타락할 것이라고 말하였던 그 근거가 되는 이 사사기 시대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타락합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그는 서자로 태어나서 70명의 아들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일 테죠. 그것이 권력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얻고자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압제를 당하고 압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우상 앞으로 나아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상 숭배가 주는 어떠한 유익들, 그것이 인생의 풍요이든지 평안이나 안정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약속하는 것이 육체의 쾌락이든지, 이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는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또다시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때에도 인용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정신은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감정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의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의 정신은 합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보며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께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빠, 제가 저의 아빠라면 저는 저에게 절대로 등록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부를 워낙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따져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서 어떤 객관적인 성공 가능성만을 보고 인생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아이들을 빼고 누가 그 자녀의 등록금을 대며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원하겠습니까? 제가 주변에 살펴보며 깨닫는 것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자녀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납득되지 않더라도 부모이기에 그것을 지원하고 응원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그것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가 하는 그 일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녀가 하는 그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부모의 의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좀 더 나쁜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도박과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각각의 모든 경우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동하지만 단편적으로는 그 마약과 도박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어떻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집안이 무너져 내려도 그것을 정신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가치 있는 것으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가 안 된다라고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만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합리적이고 가치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 정신이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감정은 가치 있고 의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른 것을 향해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었건 그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유한한 대상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삭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삭을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도 그것이 아브라함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대상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 그 권력이 그를 파괴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물질이 그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서는 자는 반드시 다른 힘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10장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이 사사돌라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겠습니까? 아비멜렉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돌라라는 사사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은 블레셋, 아람, 가나안 같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가나안을 향한 전쟁으로 시작하여서 그들 자신, 베냐민 지파를 향한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압제, 바벨론의 압제, 페르시아의 압제, 헬라의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이상을 깨뜨리시고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 자신의 욕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돌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사가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은 사사라는 점입니다. 사사기의 다른 모든 사사들이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압제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은 이 백성이 구하지 않은 사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나선 사람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선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택했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왕을 스스로 선택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 가운데 압제를 당하였고,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였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그 참극 가운데 그들이 빠졌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사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지 않은 사사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왕이 스스로의 힘과 권력으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 진정한 하늘의 왕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왕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복하고 감동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신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그 일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우리의 감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우리의 그 의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만을 향하도록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주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며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정신이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겼고, 그들의 감정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의지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의 외형과 외모, 그의 어떠한 외모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사르고, 이 백성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대일의 관계와 우리 전도회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사랑방의 관계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우리 주변을 사르고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교회와 가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인정하고 또한 초청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를 보내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